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서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에스겔서 10장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는데 에스겔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이냐면은 1차, 2차, 3차 포로의 그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바벨론의 군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귀족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다니엘 같은 인재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2차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에스겔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을 볼 때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었는데 아직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지 않고 완전히 멸망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3차 때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에스겔이 그 바벨론에 머물러 있던 그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에스겔에 보여주는데 에스겔이 바라보는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회파될 것까지도 말씀해 주셔요. 실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전히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포로로 이제 사람들이 끌려오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원래의 그 건재했던 모습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을 보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나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통일한국을 이루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 그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통치, 그 권세와 임재, 그 영광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고 그 찬란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 나타났지만은 솔로몬 자신부터 수많은 이방 여인을 들여오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하나씩 외국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 수많은 그 자기 아내가 300명이나 넘었잖아요. 그 가운데 수많은 외국 여인들, 외국 공주들이죠. 이방 신들을 가져와서 한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또 바로 반대편에서는 이방 신에게 제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제사도 계속 진행되고 그리고 이방신의 제사도 진행되는 별 큰 어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말씀해 오던 그 선지자들의 그 경고대로 하나님은 이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데려와서 예레미야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다. 그 앞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누가 그런 그 말을 듣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또 보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 기대와 믿음은 좋은 것이지만은 한쪽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던 우상 숭배는 그들이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들 통해서 또 직접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해 올 때 우리 삶 속에서 별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심판이 오게 될 때, 어떤 징계가 오게 될 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행하는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아모스서 3장에는 말씀하시죠. 우리 삶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저는 뭐 어떤 사단의 참소나 사단의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징계라면, 그것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경고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경고와 말씀을 여러분 그냥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 2차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에스겔이 본 그 환상대로 하나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흩어놓고 또 그 가운데서 가장 인재들은 자기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간격, 그것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 갭, 그 사이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만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종처럼 완전히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수천 킬로를 끌고 가면서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질질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의 차이점이에요.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시면서 에스겔 시대 에스겔도 에레미야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약속을 받죠. 때가 이르면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내가 굳은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내 영을 그곳에 부어서 나를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 다 알게 해줄 것이다. 이런 새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지 하나님 이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건 아니었어요. 물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의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나무가 가지에서 끊어지듯 꺾여져 나갔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믿음으로 예수를 쫓는 이방인들이 거기서 접붙여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어쨌든 그 심판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들이 돌이키고자 하는 징계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그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것이 극도에 다른 그런 민족들은 완전히 지면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그 말씀, 그 심판 경고를 하시고 실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드시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돔 족속입니다. 그 심판의 부분들이 달라요. 이제 선지서를 제가 이렇게 다루게 될 때 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언약 백성과의 관계, 에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바빌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침범해 올 때 도와주기는커녕 형제국가잖아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가가지고 그들을 그 약해진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 방어하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에돔 족속은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관계를 통해서 심판하셔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그런 인간의 어떤 기본적, 그러니까 우리 양심으로도 알 수 있는 그러한 표준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심판을 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십계명 율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그들과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지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양심의 법을, 예를 들어 살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누가 뭐 율법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다 알죠. 이런 잔인함, 비인간적 이런 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그러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우상숭배했다고 심판하지 않아요. 우상숭배 죄지만 우상숭배했다고 그들에게 대해서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니느웨 같은 민족, 아수르 같은 민족도 보면은 블러디 시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블러디
피의 민족이에요. 피의 도시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인간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나라들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이 세상 나라의 그런 죄와 그들의 악행들을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잔인하고 그리고 비인간적인 일들을 행하는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루듯이 교회를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교적으로 한쪽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돈을 우상 삼고 교권을 우상 삼고 권력을 우상 삼고 세속화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쪽은 하지만 뒤쪽에서는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이런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면서 징계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오셨죠.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듯 교회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그 하나님 인재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죠.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말씀하시죠. 똑같은 구절로 이것은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우상숭배와 영적인 간음과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지적을 하시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어있는 그런 사대교회들. 살았다는 이름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너무나 유명한 교회라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교회인데 사실은 그들의 영적 상태는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죠. 너무나 종교적으로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상태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스겔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죠.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곳을 떠난 상태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그 문을 두드리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왜 예수님이 교회 안에 안 계시고 문 밖에 계실까요? 이스라엘 에스겔 시대의 예루살렘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다시 들어오시겠다라고 다시 임재하시고 다시 함께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조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회개하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언약의 약속대로,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그분과 사귐과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만 다녔는데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 없이 오랜 시간 동안 떠나서 살았다면 이것이 쉽게 잘 되지 않고 어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내가 뭐 어떤 걸 필요해서 막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것을 잃어버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오갔던 그런 수많은 날들을 사는 분들은 이것이 너무나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도 오랫동안 안 만나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친밀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가 느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에스겔 선지의 말대로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의 외침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함, 그 임재와 은혜 가운데 다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떠나 종교적으로 우상숭배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그리고 양털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영광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돕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약속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의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영광 안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러한 결단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친밀하게 동행하신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